역사를 바꾼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 출발점이 시골 작은 동네에서부터였습니다. 지도자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의지와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생산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요소를 잘 갖춘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를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은요, 의외로 미국 중서부 미주리 작은 그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는 1946년에 미국 미주리주 작은 그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철의 장막이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철의 장막이란 말을 가장 그가 먼저 사용했는데요. 그 말은 인간성 말살 정책을 가져오는 소련 체제의 잔혹성에 대해서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연설로 발표했습니다. 결국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칠이 연설한 46년 뒤에 1992년 5월에 소련의 마지막 공산당 석인 고르바초프가 이 대학에 와서 냉전 종식을 선언하였습니다. 위대한 프랑스를 만든 샤를 드골 대통령도요, 그는 프랑스 대제 글리즈라고 하는 작은 마을 태생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고삐를 잡아 당긴 지도자였죠. 위대하지 않는 프랑스는 프랑스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프랑스인들에게 소명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소명의식을 불러일으킨 그의 집은요, 처연할 정도로 아주 작은 집이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근데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인물이 많이 나왔을까요? 모든 것이 열악했기 때문에 더욱 비전과 역사적 상상력, 의지와 결단력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서 우리는 성탄절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가정에 오셨고 어디에 탄생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가정에 오셨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요셉의 집은 대단히 작은 집입니다. 그리고 막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에게 방을 내어줄 수 없을 만큼 인색한 사람들 그 틈에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어 그 위에 누이신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가장 작은 자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작은 자로 그리고 낮은 자로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작은 자요, 낮은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큰 자로 이름도 큰 이름을 내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가옥 구조를 보게 되면요, 벽돌에 담이 있고 가운데 문이 있고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있습니다. 집이 있죠. 근데 그 가옥의 출입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대문이라고 그랬죠. 찬바람이 불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야, 찬바람 분다, 대문 닫아라. 여러분, 대문이라 봤자 3m 너비 폭이 전부입니다. 이런 분교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면 어떤 분으로 오시기를 원할까요?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 곁에 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항상 나타나시고 보여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요, 가장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과거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과연 오실까? 가장 가난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신단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오면 예수님이 지금 너희 곁에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잘 도와주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게 되면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둔 양에게 의인으로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상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곁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가난하고 줄인 사람으로, 그리고 연약하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이 내 곁에 올 때는요, 마치 예수님이 오신 듯 그들을 맞이해주고 돌봐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과연 큰 자입니까? 내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누리기 때문에 큰 자일까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봐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는 큰 자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돌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말씀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1장 말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사마리아 땅과 유다 땅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장부터 이 말씀을 펼쳐보면 마음이 그냥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물질주의, 탐욕, 곧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성에게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인 우상을 하나님으로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사랑과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물질, 인기, 권력, 인정, 안락,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았을까요? 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첫째,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는요, 동시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의 대상들에게 대해서도 숭배하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렸지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에 대해서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비중으로 본다면 세상을 더 예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과실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것에는 관심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악인들과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것으로 영향을 받아 행복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나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걷잡을 수 없는 이 세상 탐욕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유다가 두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가서 2장을 보게 되면요, 백성들은 밤마다 침상에 누워서 죄를 꾀했습니다. 악을 꾸밉니다. 밤마다 죄와 악을 꾀하고 꾸밉니다. 항상 악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날이 밝으면 그래서 남의 밭들을 탐하죠. 남의 집들을 탐하여 차지합니다. 남의 산업을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탐욕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시죠. 재앙 때문에 이제 그들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통치자들은 좀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 정의를 버렸죠. 그들은 선을 미워했습니다. 도리어 악을 기뻐했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에 살을 뜯어 먹었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은요, 뇌물이 채워져야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도 물질밖에 모르던 시대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요, 관용보다는 탐욕을, 타인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더 쉽사리 선택하며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탐욕으로 살았습니다.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 살을 뜯어 먹는 시대였고요. 선지자들도 뇌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그런 죄들을 짓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즐기며 살면서도 무엇을 갈망했을까요? 본인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무엇을 갈망했을까요? 정의와 긍휼과 공의를 갈망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과거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동네에 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악하게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보면 피하는 거예요. 워낙 악하게 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교회에 찾아옵니다. 목사님께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죠. 그 악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릴까요? 목사님, 저 사실은요, 이렇게 악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왜 들까요?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악을 짓다가도 내가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내면의 갈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 살던 악한 자들에게 과연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가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흉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가서 4장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평화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요, 그들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나오게 하시겠다는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가 과연 적임자인가? 이것부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박식한 리더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창조적인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창조력 리더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변화일으킬 수 있는 혁신적인 리더가 과연 나올 것인가? 과연 어떠한 자질을 갖춘 리더가 나올 것인가? 우리가 다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땅의 문제는요, 단순히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은 그들의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고통 자체, 증상만 해결해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어떤 자로 보내십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는요, 열매가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에브라다는 참 작은 고을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이 열매가 풍성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작은 곳이지만 이 땅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땅이지만 가장 큰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인물을 배출하게 하시면, 또 그 땅에서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시면 그 땅은 큰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이 큰 땅이 되기 이전에 베들레헴은 참 작은 땅이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도요, 이 베들레헴은 너무 작아서 관심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래도 성읍 150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 크고 좋은 성읍들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 기록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 베들레헴은 작은 그냥 동네였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중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 사람들이 비중을 두지 아니하는 곳,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취약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도리어 역사를 만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이시죠. 위대한 땅에서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라한 땅, 보잘것없는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라한 곳에 우리 하나님 위대한 인물을 내시고 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지만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을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땅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비록 작은 고을에 나시지만 그가 큰 인물인 이유는 그 근본이 영원에 있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상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을 말씀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가장 높은 것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크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원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사실 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자로서 사람을 도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이야말로 그는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만으로 큰 대자를 사용한다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없는 자들을 주님의 은혜로 도울 수 있을 때 그는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과연 누가 없는 자인지, 누가 긍휼이 필요한 자인지, 우리 주변에 과연 누가 없는 자인지, 누가 과연 사랑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살피며 그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작게 보이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곳이 작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자가 정말 작은 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